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하나님 오기,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사랑 우리 오기 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마지막 학기입니다. 주님, 멋있게 이 학기를 장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연구원 지난 4기까지 지냈는데 이렇게 오기처럼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졸업여행 제주도 가기를 원하는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작정하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졸업여행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여 우리 오게 제주도 여행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열릴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홍 목사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모님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회복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종의 이명을 치료하심으로 선물로 주시고 귀가 열림으로 선물로 주시고 교훈하오며 아버지, 우리 이선미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전의 주님을 믿습니다. 보상의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아들 이래를 부탁합니다. 여호와 이래로 여호와 이래로 역사하여 주시고 고3입니다. 주님, 고3입니다. 건강과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아들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꼭 부산이어야 하겠습니까? 서울 지나게 길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오. 무엇보다 그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준사님 앞길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달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일남일녀를 주셨는데 아버지, 주여 아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성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현이 누나지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딸에게. 그러나 주님, 이제 천안에 있다고 하오니 좋은 소식 듣기 원하오며 엄마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가 연락하고 지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좋은 소식, 굿뉴스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년이여,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 교육 지도받고 있는 그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여 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졸업여행을 위하여 우리 이집사님 헌신하고자 원하오니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좋은 소식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태조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이제 책 나올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팔로도 예수로 열릴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 치유 신학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주를 부탁합니다. 주여 큰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성이 아울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 뿌리고 하라고 듣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섬기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점심도 잘 먹었고요. 제주도 여행 간다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참 희한하네요. 제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오기하고 같이 간다니까 그냥 힘바람이 벌써부터 나네. 여러분 모시고만 목사님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제가 운전대를 잡고 막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에 오전 시간 타임이 가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앞 시간 했는데, 이런 목차 보시면 일부의 치유신학 서론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우리 구약 치유 공부할 때 했습니다만은 참 이상해요. 돌아서면 또 이름 못 버려요. 언제 했니? 옛날에 언제 했던가 말았던가 이상하네요 이거. 참나 날로 새롭다. 자, 2장이 성경의 핵심 치유 원리가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1, 2 고 한번 봅시다. 성경은 치유 교과서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치유 교과서다. 예, 그거 보겠고요. 십자가 치유의 복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3장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보면 한 20분 까먹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자, 먼저 51페이지 찾아보세요. (51페이지) 성경 핵심 치유 원리 가운데 성경은 치유 교과서다. 성경은 치유 교과서인데 첫째가 뭐죠? 영적 치유 지침서다. 영적 치유 지침서라 말은 치유 매뉴얼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제 이 과목 지나고 나면 치유 상담 신학, 그 다음에 영적 치유 기술을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그때 이제 보충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 보시면 둘째 단락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육을 고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치유 지침서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 늘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 거기 10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했으면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반절 있죠. 그의 말씀, 그가 그의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위험한 지경이 뭐냐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인간 치유를 위한 교과서다. 성경은 교과서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이혜자 집사님 한번 첫째 단락 한번 읽어주시고,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읽어주시고, 셋째 단락은 우리 이준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자 전사님. 51쪽 제일 밑에 성경은 있죠. 쭉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인간 치유를 위한 교과서. 성경은 인간의 영혼과 그 치유를 위해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영혼 치유 교과서이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제작하거나 건물을 세울 때에 계획과 설계의 과정을 먼저 거친다. 그를 연후에 그 계획과 설계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주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겠는가? 마찬가지의 원리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다름 아닌 특별 계신 성경임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치유 사역도 이 설계도를 따라야 해야 하는 것이다. 예. 자, 거기 둘째 단락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에게 성막과 성전, 설계도를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성도 개인이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직자 전사님. 그렇다면 꼭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보이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영혼을 세우고 보수하는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을 미루어 볼 때 분명한 것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하여 기록한 우리 기독교의 정경인 신구약 66권 성경이 틀림없는 인간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또한 이 설계도대로 인간을 보수하고 고칠 것인즉 이 성경은 다름 아닌 치유의 교과서도 되는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조금 낯선데 반복되는 단어. 예, 주사님 확실히 센서가 있으시네. 예,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저는 이 설계도 설계하면서 10년 이상 반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 설계를 합니다. 최근에는요, 그 발전소 발전하는데, 여러분 열병합 발전소 아시죠? 네. 열병합 발전소인데 그 안에 가스터빈, 가스터빈 들어보셨어요? 가스터빈. 가스를 가지고, 이 가스가 뭐냐면 요즘 LNG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땅에서 바다나 땅에서 나오는 바로 그 가스. 네. 천연가스. 네. LNG. 이 LNG 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네. 그 발전기, 가스 터빈 발전기. 네.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이 가스 터빈은, 가스 터빈은 다르게는 항공기 엔진하고 크기 같아요. 비행기 제트 엔진 있죠? 제트 엔진하고 크기 같아요. 뭐만 다르느냐? 가스냐? 아니면 질 높은 고급 항공유냐? 그 차이. 예. 그래서 이 가스 터빈을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른 나라를 뺏긴 게 아니고, 뺏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선진국 기술 높은 세계면 몇 나라 안 돼요. 이 가스 터빈을.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체 개발했는데요. 그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설계상. 그러니까 설계상에 터빈인 거야. 설계상. 그러니까 설계상에 과정을 다 설계해가지고 설계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스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빡 누르는 순간에 돼요. 왜? 하면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하는 거야. 돌아가는데 RPM이 이 회전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RPM이 몇 RPM까지 올라가면
전력이 얼마나 출력이 되면 그게 다 게이지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설계도상에만 있는 이 설계도상에 있는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시운전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설계한 그대로 출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래 춤을 추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낳은 것처럼.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사람의 설계도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이 성경의 설계도가 여기 다 있는 거야. 인간에 대한 설계도. 성경이 인간에 대한 설계도인 걸 모르는 거라. 여기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설계가.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완벽한 작품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완벽한 작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성경과 일치했죠? 맞습니까? 100% 성경과 일치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설계도대로 100%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놓고 이 설계도대로 누구를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재창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보니까 뭐부터 만들었더라? 성막을 먼저 만들었더라. 성막. 자,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받았어요? 모세.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죠? 성막 설계도.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 성막은 뭐죠?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이동식 성전이 어떻게? 무엇으로? 고정식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 광야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받았고요.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솔로몬 아들에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솔로몬 아들아, 이건 내가 받은 성전 설계도다. 네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남겨주고 세상 떠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성전이 뭐더라? 바로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더라.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성전이. 그래서 이 모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과 성막은 다 뭐 그림자고, 그죠? 예수님은 실상, 실제, 하나님 나라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경대로. 다음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다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설계도. 그 말은 나라는 존재 설계도가 여기에 있다. 이해 좀 됩니까? 이게 나의 설계도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설계도가 이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쌀만 잡수지는 마세요. 쌀 잡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설계도. 감 잡혔죠?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설계도가 완벽한 설계도의 재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존재,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 마치 아파트 분양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모델하우스가 필요하듯이 이 모델하우스 똑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파트를 만듭니다. 33평짜리는 이렇게 40평짜리는 이렇게 그래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인간을 뭐 하겠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재창조하시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예요. 성경은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드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한다. 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죠, 그죠?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의 하수도 설계도. 서울의 하수도 설계도 다 있대요. 있는데 하수도 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설계도 없이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는 들어가는 사람이 못 나와. 그러니까 수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 저는 이제 거기 있어봤어, 잘 알아요. 그 계통에 있어봤어. 어떤 기계를 이제 설계해서 제작해서 어떤 기계를 이제 팔았는데 그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가 고장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계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고치신다 이 말.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이 성경을 가지고 고치신다. 근데 그 성경이 종합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다 보니까 보통 사람 읽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이제 보조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이 치유의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우신학을 보면 나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책이 두껍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하듯이 너무 두꺼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신약 가운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죠?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뭐예요? 복음서. 성경 중에 성경이 복음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두터웠어요. 그러나 어쨌든 너무 길게는 안 하겠어요. 아주 그냥 딱딱딱 해서 잘라서 하여튼 성령님이 지도하셔서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예,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어디 보시냐 하면 105쪽 다른 내용을 지난번에도 배운 거라서요. 신약 치유신학 서론 103쪽 105쪽 신약 치유신학의 이해. 자, 아까 이 목사님 조금 하다가 말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성경 계시의 특성이 뭐든 겁니까? 특성. 그건 이제 우리 이선미 전사님 저 뒤에 마이크 있죠? 좀 크게 좀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계시 점진성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한국 성경은 구약이 약 1400년, 신약이 약 100년과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 학자, 왕, 선지자, 사사, 문구, 의사, 사도, 제자 등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완성된 특별한 책이다. 일반적인 저서들과는 판약이 다르다. 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받은 분량만큼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치 퍼즐을 짜 맞추듯이 맞추어 버려야 알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알도록 꾸며져 있다. 이것은 예언과 성취라는 구도가 그렇고 그림자의 옆에와 실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그렇다. 이것을 성경신학에서는 성경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른다. 예,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설명해 드릴게요. 교정을 그렇게 봤는데 또 교정을 이렇게 또 나와. 자, 따로 점진성. 점진성. 진은 뭐예요? 진.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앞으로 나간다. 나아간다. 발전한다. 나간다. 한데 그 걸음이 어때요? 걸음이 빠르다는 겁니까? 한없이 늦다는 겁니까? 예. 천천히. 예. 우리 이선미 선생 아들 이름이 참 좋죠. 여호와 이래. 이런 거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이름 너무 좋다. 이래. 또 성씨가 또 이시라. 또 이래. 아. 이름 너무 좋죠. 자, 이래가 자라는 거 보입니까? 아이가 자기 이름 자랑이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오면 돼요. 야, 이놈 많이 컸네? 벌써 이렇게 컸나? 이러는데 날마다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라는 가치를 안 해. 네. 생명체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생명체는 자라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는 거야. 요즘처럼요,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요즘 무슨 카메라입니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빨리 돌리는 거 어때요? 우습대. 막, 나팔 것도 막,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예, 빨리 돌리니까. 막, 금방 자라는데 사실상 자라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더딘 거야. 천천히 나아간다는 걸 점진이라. 점진. 이 성경이 얼마 동안 기록된 거예요? 우린 1500년 감이 안 와요, 사실은. 그죠? 예. 구약 1400년, 모세부터. 신약, 누구까지입니까? 사도 요한이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1500년이요. 이 역사가 너무 더디 흐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인원한 겁니까? 각자가 한 겁니까? 누구의 지도를 따라? 그러니까 그래서 조각조각 떼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봐야 한다. 무엇이 성경은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면 예?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퍼즐 맞추는 법이 있는 거예요. 예. 1번 퍼즐은 제일 왼쪽 끝에 10번 퍼즐은 제일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해놓으니까 그래 하니까 어때요? 오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성경 둘째 달 읽을게요. 성경 계시의 점진성은 마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출생부터 성장과 성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그 존재가 완성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무엇이? 성경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도 사복음서에도 요한계시록까지 각 시대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지향하여 조금씩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구원계시, 지우계시도 마찬가지다. 오늘 오전에도 그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왜 치유신학이 이제 나타났나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치유신이 이제 나타났을까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점진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 하신 얘기 그래. 우리 베이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반에 이해가 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그래야 될지도 모른다. 왜?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참여해서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배로운 걸 하셔야 합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뭐랍니까? 아주 신비라 그럽니까? 아주 새로운 것을 여러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자, 말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다. 말세 마지막 카드로 생각. 이 지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래서 보십시오. 106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그렇다 보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치유 계시도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다가 말세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점진적이다. 그리고 각 개인도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 이선미 전사님 지금 몇 학기 했습니까? 다 해봐야 세 학기 했잖아요. 세 학기 했는데 지금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홍 목사님 열리는 것 같습니까? 거기가 거긴가 여기가 거긴가. 우리 예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이 소리고 이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나 때가 오면 돼요. 열리는 우리 차원 목사님 같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안 열려가지고 요즘 막 열리는 모양이에요. 모든 게 지우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때가 있더라고요. 서서히 열립니다. 갑자기 퍽 열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희미한 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눈이 며칠 만에 열립니까? 어머니들. 갓난아이는 이래도 모르는,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이랬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얘가 눈 떴나, 안 떴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 눈 인식이 없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 어때요? 이 녀석 이제 보이는구나, 이래 되는 거지. 얼마 만에 눈이 보입니까? 아이는 귀가 제일 먼저 열린다, 그죠? 귀가 제일 먼저, 귀는 열려오죠? 그래서 애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들린다는 거거든.
눈은 언제 열립니까? 2주 뒤에 열립니까? 서서히 열리죠. 서서히. 여러분, 눈 수술한 환자들, 완전 눈 막아 있다가 갑자기 눈 열면 어때요? 큰일 나죠? 서서히 열어줘야 돼요. 같은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7쪽에 보시면 신약 성경은 무엇이다? 치유의 실제를 다룬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거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다. 따라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제다. 예, 제 얘기가 아니죠. 자, 여러분 접어놓고 우리 성경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 5분 만에 마칠게요. 예,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우리 예자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히브리서 10장 1절. 책이 없어요. 뒤에 저 있는데. 10장 1절. 성경 안 갖고 계십니까? 예. 10장 1절. 읽어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 율법은 구약 성경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참 형상이다. 그 9절 한번 더 읽으세요.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을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다. 예, 첫 것이 뭡니까? 구약. 둘째 것은 신약.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참 형상, 실제.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재창조의 실제를 다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실제를 보여줬잖아요. 실제를. 무엇의 실제? 구원의 실제, 치유의 실제,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에 이사 61장 1절 2절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우리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의 본문에 나오잖아요. 책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 나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행한다? 하나님의 치유, 재창조 사역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는 말라기 말씀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넘겨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복음서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올 때는 들것에 들려왔는데 갈 때는 자기가 상을 들고 가는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야, 나왔다! 이렇게 벌쩍벌쩍 안 되겠습니까? 살판 났다!
내 세상이다. 사람들은 나 좀 보소.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실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아멘. 실제. 그 다음에 3번에 각종 질구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다 나오는데 성경 구절 우리 거기 읽으시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이선미 전사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환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넘기셔서 123쪽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과 치유고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다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재창조 사역. 재창조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재창조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재창조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재창조 사역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구원. 우리는 이 구원을 삼중 구원을 한다. 삼중 그죠? 삼중 구원. 따라서 삼중 구원. 첫째가 뭐죠? 영의 구원. 두 번째는요? 혼의 구원. 그죠? 세 번째는요? 육의 구원. 이게 구원이, 이게 재창조 사역.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내용이요. 내용. 사람은 어떻게?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육의 구원. 그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합니까? 혼날래? 공부 안 하고 놀면 정신 좀 차려, 이 자식아. 이거. 근데 부모가 혼내주면 아이가 혼이 나도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안 된다. 지가 하려 해야 된다. 지가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 영의 구원.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우리 송사모님은 사기입니까? 오기입니까? 사기도 되고 오기도 되고.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 사역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는 원창조로서 모든 인류 존재의 기원이 된다. 줄 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는 원창조로서 모든 인류 존재의 기원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 원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1차. 그죠? 육으로 난 사람 다 1차 창조예요. 그 다음 계속해주세요.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마치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고 주님의 부활로서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재창조 사역 가운데 첫째 의미 영의 구원입니다. 여기 영의 구원. 따라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 시작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창조 사역이 계속된다. 그 중에 어때요? 이 혼의 구원이 핵심이다 하는 것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란 줄 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그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이전 것은 전에 보라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란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재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는 재창조 없다. 124쪽 나오죠? 자, 거기에 우리 예전부터 한번 더 읽으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없다는 뜻이다.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원창조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 있고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는 이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다른 의미로 재창조인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재창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4대 사역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예, 자, 거기 보면 그 재창조가 다른 말은 뭐예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다. 구원이 곧 하나님의 재창조인데 그 구원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한번 더 합시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자, 이것만 마칩시다. 영의 구원이 뭐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은 어때요? 죽어있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영의 구원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휴대폰 개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금방 개통이 됩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이 먹통이었는데 기적하고 딱 연결하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떨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기가 하고 우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영의 구원, 영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 영의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 요거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내가 낳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낳았습니다. 그죠? 전도를 통해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된 탄생.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 자,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죠. 자라야죠.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네? 말씀으로 자라야 돼.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양육. 그다음에 양육. 예. 양육만 있습니까? 치유도 있죠. 양육과 치유. 예. 지금 우리 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양육에 치유가 있고 치유 안에 양육이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이것이 얼마 동안 걸려요? 이게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져. 안 바뀌네. 어제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 같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때요? 두고 보시고 5년 후에 여러분 계속 치유의 원리를 적용하면요. 5년 후에 여러분 얼마나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놀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루하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아. 맨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바뀝니다. 양육 치유. 예. 이게 혼의 구원인데 점진적이다. 일생이 걸린다. 일생.
오래 걸린다. 일생이 걸린다. 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되는데 금방 되겠어요? 금방 안 되죠. 일생이 걸린다. 자, 육의 구원은요.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난 배웠잖아요. 예수님, 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재림 때. 점진적입니까? 급진적입니까? 할렐루야. 깨달았네요. 갑자기 그걸 호련히 갑자기 변한다. 영의 구원도요. 갑자기 바뀐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요. 점진적이 오래 걸린다. 이 구도 그 내용이에요. 전도 사역과 양육 사역과 치유 사역 그 내용이에요. 자, 사제와 속죄 사역도 마찬가지. 지유 안에 들어가는데 막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창호 교수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죠? 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알겠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혼의 구원은 아직은 아닙니다. 혼의 구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가진다. 요거는 혼의 구원은 이 세상 떠나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루빨리 예수님 닮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육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바뀐다. 아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